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잘 자라준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사오니 내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귀에 들려지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은아, 기원이 오빠랑 인사해야지. 수고했다고. 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15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년이다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정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니까 설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략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나눠 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땅을 분배받았던 것은 11개의 지파였습니다. 어디만 쪽 빠졌죠? 레위 지파만 빠졌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저처럼 예배 인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레위 지파만 쪽 빼놨습니다. 그러면 12개의 지파 가운데 11개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몇 개가 땅을 받았느냐? 12개의 지파가 땅을 받았다고요. 산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빠지면 11개가 받아야 되는데 12개가 받았다니까요. 누가 더 받았느냐? 원래는 요셉의 지파가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씩 땅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11개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요셉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씩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만 복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만 축복받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그 지파, 그의 후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각각 땅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땅을 받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경계가 있었겠죠. 여기는 므낫세 지파,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그 경계가 잘 이어져 오다가 오늘 보면 열왕기상 4장에서 그 경계를 솔로몬이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12개의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4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관장이라고 하는 말은 세금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2관장을 거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모든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누구를 위하여? 왕과 왕실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이 갖겠다라는 것이죠.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한 사람 보내면 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자신들의 최측근들을 보냈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멘. 한 사람을 관장으로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사위를 보냅니다. 사위.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죠. 또 15절에 보면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아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납달리에 또 누굴 보냅니까? 자기 사위. 솔로몬이요 세금 거둘 사람들을 보내는데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사위를 보냈고요. 12절에 바아마라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최측근이었던 아힐롯의 아들이었고요. 16절에 똑같이 나오는 바아나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12명의 세금 걷는 관장을 선택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냐? 자신의 최측근을 보냈다라는 게 열왕기상 4장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누구를 보냈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서 일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인사들이 등용이 되죠. 핵심은 누가 등용이 되냐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 등용이 된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누가 등용이 되든지 간에 백성들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투표하시잖아요. 다행히 솔로몬이 뽑은 사람들, 솔로몬이 뽑은 관장들이요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담사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라는 말은 근심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근심이 없었다 라는 것은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솔로몬이 임명한 사람들이 일을 참 잘했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평안했다고요. 행복했다고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꼭 평안할 때 찾아오죠. 문제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누구든지요 위기 앞에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한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힘썼다라는 말은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에 힘썼을까요? 왜 기도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기도에 힘쓰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높은 곳에 올려가 했던 제자들,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붙잡혀가면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뭐라고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자마자요, 이제 우리나라 좀 튼튼하게 만들어놔야겠다, 곳곳에 방어막을 세워놨습니다. 방어막. 누구든지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모든 방어막을 다 무너뜨리고 오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히스기야가 항복하죠. 사네립한테 가가지고 항복합니다.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덩어리 내놔, 은덩어리 내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문에 있던 금 도금된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요, 사네립한테 바칩니다. 왜? 살려고. 근데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금 받고 은 받고 짊어지고 사네립이 아수르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군대가 오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죠. 왜? 내 나라, 내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은금을 의지했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오니까 그때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더라니까요. 보십시오.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위기 때가 아닙니다. 문제는 평안할 때죠. 오늘 솔몬의 통치하는 나라가 어땠다고요?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안했지요. 솔로몬만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평안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 국가의 재정도 넉넉해지고 백성들도 살만해지고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되자 솔로몬이 이제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솔로몬이 나라가 튼튼해지자 제일 먼저 뭐 하냐? 전차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차 부대를 거할 창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그 다음에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전문적인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방력 중요하죠. 국방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연약한 나라든 국방력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이 온통 적들이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국방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요? 국방력을 강화하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말과 마병과 전차대를 두지 마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국방력을 많이 두면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군사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누가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가장 튼튼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나갔다가 골리앗을 보고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내 나라를 버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게 무슨 중요하겠어, 나부터 살아야지. 군사 가운데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군대가 다 도망가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가게 되죠.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어떤 분은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천만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 그런데 솔로몬은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국방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가 많고 전차 부대가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튼튼해지면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군대가 많아지고 국방력이 튼튼해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내 나라 튼튼하게 해서, 내가 국방력 강화해서 내 자식에게 훨씬 더 좋은 나라 물려줘야지. 그래서 전차 부대도 만들고 기병 부대도 만들고 군사력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솔로몬이 국방력을 강화한 다음에 내 자식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열심히 번 것 물려주려고 해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다 쪼개집니다. 다윗이 내 소유는 내 재산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나옵니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고 군대 물려주지 않고 뭐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 유산 물려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4장, 제가 주목했던 말씀은 솔로몬의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열왕기상 4장 29절. 열왕기상 4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 같게 하시니. 아멘.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식이 없었을 때 너 밖에 한번 나와봐.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졌냐?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은 불순종해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의지한 자를 지켜준다 약속하셨는데, 자기를 의지한 자들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하나님을 지키는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힘들어서 세상에서 방황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주님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지 기대하는 한 해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